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다 같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참 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보다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 보면 하나님도 좀 부당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부유하고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신앙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세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늘 힘든 일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억울함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따가 목사님들 보면 저분은 정말 실력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더구나 실력만 없는 게 아니라 막 인간성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 신앙도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목사님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반면에 이렇게 보기에는 실력도 정말 있고 사람도 너무 좋고 믿음도 훌륭하신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좀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과 8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면 막 지명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이 지명들을 다 언급한 이유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사방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고쳐주셨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멀리서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만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그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은근슬쩍 허락도 하시고 병도 또 따로 불러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잘 왔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희들을 다 고쳐주마.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대로 밤을 새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맞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시켜서 배 위로 올라가지고 그들과 거리를 둬버리신 거예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다음에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다가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귀신이 떠드는 소리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고 경계만 하십니다. 경계만 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주 엄중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야단치면서 쫓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던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게끔 그렇게 엄하게 금지하는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주변에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만 몰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그룹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세 그룹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했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이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이 심하게 책망받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확인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율법적인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틈만 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바쁜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자기 기준으로 말씀조차 판단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것으로 교회와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의로 채워진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 태도를 가진 분들은 자기의가 충만함과 동시에 그 자기의가 충만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힘겨운 자리로 자꾸 내모읍니다. 그걸 모습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속에 늘 불평, 불만,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정죄,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몰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본인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지 마세요. 왜 그 길로 하필이면 그 길로 걸어가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그 험한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특별하게 전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병든 사람들도 열심히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됨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복음의 표적, 메시지를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된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반대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그 반대편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날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 너희들의 배 채움을 원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공동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떠나버려. 화가 나면. 자신하고 맞지 않으면.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떠나버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결국은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허다한 무리가 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소리쳤던 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가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해버리는 거예요. 휴 가프레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요.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1991년도에 쓴 논문 가운데 부모 자식 갈등과 애걸 행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만든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보면 어미새가 새끼새들에게 음식을 줄 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그 새끼새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나눠준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에 돌아오면 새끼새들이 자기에게 먹이를 달라고 다 운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배고픔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대요.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정말 배가 고픈 새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새끼부터 먼저 먹이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이 새끼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애걸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애걸함, 울음이 진짜 배고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이기심에서 비롯된 애걸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애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정말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 욕망을, 정욕을 채우기 위한 간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배고픔의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말이 의에 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가 고파야 될 진짜 내용이에요.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배가 부를 정도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또 107편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부터 이렇게도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허다한 무리들을 고쳐주지 않고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예수님도 알았고 그 예수님께서 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운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12제자에만 갖는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갖는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전도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우리가 이미 봤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이 세상을 삶에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은퇴가 따로 없어요. 은퇴가.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삶을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초대하는 그 전도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만 주셨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그들이 권능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삶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허다한 물이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 그것을 경험할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시시할까요? 어떨까요? 재미있고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허다한 무리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